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또 열매를 맺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남은 모든 이 2021년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오늘도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예배하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함께 내 맘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
내 맘을 가득 채우는 주 하느님이에요. 꿈을 가득 채운 주의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따라 주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따라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오늘 이 시간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십자가의 보혈로 예배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 보기를 예수만 떠오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속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변하는 세상의 소리보다 신실하신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황소를 드림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 먼저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소망 가운데 주의 얼굴 배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어두운 상황이지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회복의 그날을 기다리오니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참된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가 내려 모든 것들이 씻겨 내려가고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도 오늘 성령의 담비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더러움이 씻겨 나갈 수 있도록 죄 가운데 다시 한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이해했고 생명의 회동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소리 높여 찬송하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나는 믿네. 우리 모든 소망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거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주의 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한 것은 그래서 못 작은 만져라. 주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래서 못 작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선물 작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 내게 주시리. 그 선물 작은 만져라. 그 선물 작은 만져라. 그 선물 작은 만져라. 내가 부활해 따라가면 그 선물 작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선물 작은 만져라. 그 선물 작은 만져라. 그 선물 작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을 걸을 때에 그 선물 작은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선물 작은 만져라. 그 선물 작은 만져라. 그 선물 작은 만져라. 인도하시니 그 선물 작은 만져라. 그 선물 작은 만져라. 그 선물 작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선물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내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마음 낙심될 때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간 곳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 주 말씀 따라서 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영원토록 평안함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나 그날까지.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이 될 때에도 또 실망과 좌절과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케 하신 하나님,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길 그 길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늘 가까이 계셔 주시며 나의 모든 도움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모든 문제와 아버지 실망과 좌절이 다 다시 한번 사라지고 온전히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끝없는 위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성스러운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온 성도들이 다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저희들이 몸이 성전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뜨겁게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희들이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심각하게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당 인원이 제한이 됨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화될수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코로나에 관련된 모든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셔서 저희들의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같은 예배가 결단코 멈추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화학동 치유하는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예배를 이어가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영원군을 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생명의 빛으로 교회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거짓, 미움과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온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주셔서 사랑으로 기도하여 악한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며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화옥동 치유한계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 김의식 목사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하늘의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빛과 소망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택하시어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부흥하게 하시며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의 가운데 바로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셔서 분열과 갈등으로 지켜진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지켜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심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땅에도 성령이 바람에 불어오게 하셔서 어둠의 영과 모든 우상들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셔서 남과 북이 피 흘리며 오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언어와 문화와 인종이 다른 세계오지에서 눈물 빌려 기도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저희 모두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과 기도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상처받는 영혼이 치유되고 연약한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음향과 영상, 안내와 주차로 섬기는 아름다운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코로나19의 극심한 이 공격 속에서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처음 나오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 함께 영광 돌리십시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수요 밤 예배는 3일 삼위여전대 헌신 예배 드립니다. 다 시간 내서 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며 영광 돌립시다. 또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총회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총회가 계속적으로 참 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 정성을 다해서 다음 주일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 교육이 지금까지는 피택 장로님들만 교육에 왔습니다만 다음 주일부터 피택 안수집사 권사님들 임직자 교육이 있습니다. 꼭 오후 2시에 힐링체플에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아웃을 위한 치유 세미나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치유 상담 대학원 대학교에서 국민일보 후원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상담대학원 대학교 명예총장이신 정태기 목사님이 우리 개인 치유에 대해서 또 총장이 된 부족한 종이 가족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곳에 가기 원하신 분들은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정문 주차장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또 부득이 못 가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미션 라이프를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생중계 되니까 함께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은 딜리 쿠마르 교육 목사님 영어 예배팀 인도하고 계시는데 연세대학교 국제신학원 신학석사과정 졸업하게 됐습니다. 또 한경철 안수집사님은 항공대 항공안전교육원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동안 청룡교구에서 파트 전도사로 충성을 다해온 전상훈 전도사님, 또 사모님은 우리 반주를 담당해 주신 이정현 사모님인데 이번에 전임 사역으로 나가게 돼서 오늘 아쉽게 송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전상훈 전도사님은 지난 3년 8개월 동안 전도사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전도사님의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온 교우들의 사랑과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주 2021년 8월 29일 유임 목사 김우식 외 교우 일동. 사모님한테도 전해주세요. 네, 꽃다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도 개업한 가정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센 언니, 샌드위치 만드는 언니, 샌드위치 가게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쿠키 만드는 가게인데, 실제로 신방 가서 이렇게 시식을 해보면 다 맛있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인 가게 다 전화 연락하면 주일날 올 때 배달도 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주간에도 결혼한 가정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은혜가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되는 질병과 사고의 위험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의 끈질긴 공격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나오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2조와 각가지 예물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에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제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또 지난날의 죄악 다 용서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은수라도 용서함으로 저희들을 고통과 불행으로 몰고 가는 상처조차도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병석이 신음한 성도들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치료의 광선 바라셔서 어떤 병균이나 암균조차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다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처음 사랑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를 새롭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교 신앙으로 죽으면 죽으리란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코로나19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가정도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한 일들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가정들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한데 저희들의 남은 여생을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겼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결코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실패하고 불행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 왕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의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실패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도 실패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사무엘상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사울왕이 40세 왕이 되고 2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게 됐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길갈로 먼저 가서 7일만 기다리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리라고 했는데 이 사울왕은 7일이 다 되도록 주의 종이 오지 않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조급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번제를 드리는 영적 교만과 월권을 행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망령되이 행할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할도다.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고 첫 번째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 사울왕에게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혔던 에서의 자손으로 호전적인 유목민인 아말렉을 대적하여서 그들의 모든 소유와 어린아이와 짐승까지도 다 천멸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사울왕과 그 백성들이 아각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살찐 송아지와 어린 양과 그 중에 좋은 것들은 다 놔두고 나머지 쓸모없는 것들만 진멸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에 찾아와서 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왕이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세상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와 부족함 없는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맡겨진 사며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물질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데서부터 우리의 실패의 불행과 고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갈 인생을 향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하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 욕심 내려놓고 살아가면 그것이 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감격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선행을 베푼 피자집 주인 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장의 선행의 은혜를 입은 이 7살 난 딸 아버지가요, 지난 한 주간 10,000원으로부터 시작해서 100만 원까지 800만 원의 이 성금이 모여졌대요. 그런데 그 사장에 비해서 이 7살 난 딸의 아빠도 똑같이요, 그 가스비와 통신비 다 내고요, 10,000원 한 장 가지고 달걀 10개 사고 저녁거리 하고 자신도 어렵고 힘든데 그것을 다 후원금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피자집 사장은 이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수익금을 다 내놨다면 이 아빠는요, 그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부모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다 내놓은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더 큰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을 줄 않겠는가 하는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물질뿐이겠습니까? 세상의 명예나 향락에 사로잡혀서 이런 유혹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이성희 진경 총회장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회사에서 여직원을 뽑았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응모를 했는데 한 직원이 이제 면접을 받으러 왔어요. 1 더하기 1이 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공계 출신의 이 여학생은 2입니다 하고 대답을. 그러니까 얼마나 정직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하고 이제 지나갔어요. 그래서 또 한 여학생이 와서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1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 회사 일을 할 때 한마음 한뜻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참 감동적인 이야기요. 그런데 세 번째 이 응시한 여학생이 와서 하는 말, 1 더하기 1은 왕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왕이냐고 하니까 우리가 회사 일할 때 왕과 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더 성실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면접까지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은 줄 아십니까? 1번이게요, 2번이게요, 3번이게요. 정답은 섹시한 여자 뽑았다네요. 그러려면 뭘 하고 면접을 하냐 이 말이요. 여러분, 오늘의 세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말이에요. 아무리 코로나19로 4단계 사회적 거리를 주장해도 교회는 안 모이고 못 나오면서 저기 강남의 룸사롱에는요, 매일 끊임없이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적발되지 않습니까? 세상 양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저기 청주시 오창에서 한 아파트에서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의 계부가 이 중학생인 딸과 그 친구에게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술 취하게 해서 이 성범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안타까운 사정을 유서에 남기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유서가 발견이 돼가지고 지난 주일에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유서를 읽어주는 거예요. 마지막 떠나면서도 엄마 아빠 걱정이 돼서 엄마 나 떠나더라도 아빠 마음 아파하지 말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하고 그 유서를 남겨놨는데 어머니가 읽으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자기의 성범죄를 인정하지 않은 이 계부를 엄벌을 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의 한계가 어디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어쩌면 의붓딸과 그 친구까지 술을 마시게 하고 성범죄를 저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상 욕심에 빠뜨리고 하는 이 땅의 지체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여 주여 울부짖으면서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탐심의 감정 쏟아놓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질 때 우리는 세상 욕심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영성가들은 십자가 성호를 그을 때 그 의미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진다는 의미로 날마다 이 십자가 성모를 그으면서 죽어지는 체험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세상 욕심, 내 힘으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정경 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 네 분이 초청해 주셔서
저기 강원도 정선에 있는 로미지안 가든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이 엘베스트 그룹의 손진익 회장님이 10만 평의 넓은 땅에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이 치유의 숲을 조성해 놓으신 거예요. 처음에 가서는요, 아니 이곳에 이렇게 수백억까지 쏟아놓을 필요가 있냐고 좀 마음에 불만이 싹 텄어요. 그럴 돈 있으면 지금 우리가 구원하고 치유하고 봉사하고 구제할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랬는데, 화요일에 그 손진희 회장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생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 손진희 회장님은 금년 80세더라고요. 이분이 부산의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서울로 대학을 와서 한양공대 화공과를 나왔더라고요. 우리 주위에서 보면 한양공대 나온 사람들 괜찮아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다가 500만 원을 그때 당시 모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회사를 차리고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살아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부인이 천식이 생겨가지고 축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 공기 맑은 곳을 다 찾아다녔다. 그러던 가운데 지인이 거기 강원도 평창에 오라고 그래서 그 알펜시아 그곳에 가서 머물면서 천식이 깨끗이 치료받아. 아, 이곳에 공기가 맑고 치유력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정선에 지난 10년 동안 수백을 들여서 치유의 숲을 조성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조형물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이 치유의 이 여정을 쭉 거쳐갈 수 있도록 이 숲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으로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었으니 내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뜻으로 이 치유의 숲을 이루고 떠나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상처도 치유받고 건강도 회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는가. 그 좋은 의미로 수백의 재산을 그곳에 쏟아놓은 것을 보면서요, 왜 하나님께서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기 그 전 사흘 동안에 이곳에 가겠는가. 이렇게 치유의 사명이 불타는 회장님도 있는데 너는 어떻게 이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냐. 도전을 받고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남은 여생도 세상적인 욕심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는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실패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같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자손 대대로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추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이 아말렉을 전멸하지 않은 날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을 한탄하시면서요,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음날 사울 왕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곁에서 하는 말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승 기념비까지 세웠다는 거죠. 그는 물질욕뿐만 아니라 명예욕에까지 싹터가지고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울왕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의 죄과는 깨닫지 않고 오히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고 반문해. 그러자 이 사울왕이 15절과 20절과 21절에 두 번이나요,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리라 해서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고. 자기의 죄가는 깨닫지 않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린다 하지 않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드린다. 그의 신앙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더 이상 이제는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두 번째 경고를 그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울왕은 세상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까지 저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것이 결정적인 또 하나의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실패해도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의 행운이라든가 어떤 실력이 부족했다거나 아니면은 주위의 환경을 탓하면서 그것을 전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실패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서 이 실패의 불행과 고통을 겪습니까? 하고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새로운 성공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지난 금요 밤 치유 집회 우리 김성무 목사님 너무도 은혜로운 간증을 들려주셨어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랜 세월 이 비대면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목사님들 유명한 분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교회 생활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고 자꾸 의문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친구 집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이 유튜브 설교를 듣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고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내 신앙이 혼란이 되고 의심에 빠지게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 집사님이 한마디도 대답, 성경 봐 그러더라고요. 성경 봐. 유튜브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경 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설교 딱 끊고 성경 봤더니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앙을 회복해가지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올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요즘에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런다고 그 젊은 집사가 누군가 새벽에 두리번거리지 말라고 그러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의 실패의 불행과 고통이 끊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미국 댈러스 웨슬리 감리교회 이진희 목사님 쓴 율법, 그건 알아서 뭐해? 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요, 이 중세시대 유대의 유명한 랍빈 마이모네데스가 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이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248가지는 우리가 행해야 할 긍정적인 의미의 율법이고, 그러니까 몸의 지체 수를 말한 거예요. 또 1년 365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은 365가지 부정적인 의미의 율법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합에서 613가지를 요약 정리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 말씀이라도 우리가 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1절에 두 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대답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고 불행과 고통에 더 이상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축복장인 신명기 28장 1절에 2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하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 실제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성경 총회장이신 이성희 목사님 네 분을 이제 모시고 강원도 정선을 갔다가 월요일 날 이제 점심때가 됐어. 그래도 간 김에 맛집을 찾아가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맛집을 이렇게 찾았더니 정선 맛집에 회동집이라는 것이 떠요. 그래서 그곳에 막국수와 부침개가 유명하여서 점심시간에 갔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주위에 있는 식당은 텅텅 비어있어요. 근데 그 집만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순서 돼가지고 들어가서 이 가게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가, 그 이유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주위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그곳에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그곳에 피아노 반주곡으로 나오는 그 노래가 다름 아닌 찬송가 382장 너근 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와, 전율을 줘. 그래서 내가 총장님한테 형님 여기 지금 찬송 소리가 피아노 반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귀 기울여 듣는데 그것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아마 안 믿는 사람들 그냥 피아노 반주곡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 식당의 축복의 비결이 바로 이런 믿음이 있구나.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잘 먹고 나왔어. 둘째 날 아침하고 점심을 로미지안 가든에서 대접을 해줘서 먹고 저녁에 우리 여기 왔으니까 막국수라도 간단히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곳에 정선 황기 막국수라고 유명한 맛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갔어요. 근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옆집에 MBC TV에서 또 촬영을 했길래 그 옆집 산골집을 찾아갔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그곳에 음식을 주문해놓고 이렇게 두리번거려 봤더니 선반 위에 십자가가 탁 세워져 있고요. 또 벽에 정선교회 달력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믿는 가정이구나.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 보고 혹시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라.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래서 우리 진경 총회장님 축복 기도까지 주고 티까지 주고 그리고 나오는데 그분이 그래요. 사실은 오늘 코로나19 예방접종해서 오늘 쉬려고 했는데 왠지 나오고 싶다. 목사님들 만나려고 그랬는가 보다고 그렇게 좋아하셔. 저는요 그날 나오면서 딱 보니까 조금 전에 불 꺼져 있던 그 정선 황기 막국수 그 맛집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전율했어. 왜 우리가 그 식당 찾아갔을 때 불이 꺼졌다가 나올 때 불이 켜져 있냐? 그것이 알고 싶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믿는 가정 하나 더 팔아주라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올 때 쌈장까지 싸줍니다. 여러분들 또 정선에 갈 게 있으면 회동집과 산골집 꼭 찾아가세요.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 목사님이 소개해서 왔다면 더 잘해줄 것이에요. 저는요 그 두 식당을 접하면서 그렇다, 우리 인생에 복되게 살 수 있는 건 다른 길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을 가슴속 깊이 체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지난날 우리가 어떤 인생의 실패가 있었다 할지라도 말씀장인 시편 119편 105절 말씀같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이 말씀대로요 이제는 실패의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서 성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아멘. 사울이 그때야 깨닫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에 청종했다는, 이 NIV 영어 성경에 gave in to them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말에 굴복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해서 회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는 왕에서 물러나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고 말아요.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의 정리에 끌려서 하나님 뜻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한때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고 불행과 고통으로 몰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뿐만 아니라 IT의 강도 7.2의 강진이 해서 1,300명이 죽고, 또 지난 주간에 이 남부 지역에 오마이스 태풍으로 인해서 큰 수해를 입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인간이 모아두고 쌓아두고 벌어두어도 하나님께서 한 번 휩쓸어버리면 다 무너진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 저는 처음 교육전사 시작할 때 노량진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대신 리민씨 목사님이 목회 배울 때 정말 림 목사님은 사람들 위해서 목회하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목회지 하지만 항상 하나님 중심의 목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 어느 정도 철저하시냐면요, 제가 37년 모시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사람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말씀 한 걸 들어보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난 22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리민신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성에도 인도하셨고, 또 우리 헌당 예배 드릴 때 와서 말씀 전했고, 또 지난 수요일 밤에 지우상담대학원대학교 총장 이침식 때 와서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저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알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항상 안 하셔. 그러니까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밤에 하시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면, 우리 목사님 이제 금년 96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가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 신앙과 목회의 아들 같은 이 김 목사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마지막으로 저런 설교를 20여 분 동안 하면서 4번이나 정태희 총장님과 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눈물로 그 격려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가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김 목사 축하드리고 참 보람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며 흐뭇한 감동을 받았소. 목회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며 기쁘게 생각해요. 이 나이에 김 목사 하는 일에 가서 도와줄 수 있다는 점, 김 목사가 고마워하는 것을 보며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감사하는 생각이 떠오르며 어제와 오늘을 돌아보아 금속지감이 가득하여 고마운 뿐이네요 하고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림 목사님의 문자를 받으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의 격려처럼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어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시고 영혼을 살리고자 힘쓰시던 그 목사님께서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항상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가슴팍에 새긴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교회의 일을 결정할 때, 중대한 기로 있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가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피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에 담대히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끌려가서 오스티안로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한순간의 죽음의 고통만 주려고 십자가형을 하지 않고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흔쾌하게 목을 내밀었을 때 그대로 목이 베이면서 그 목이 통통통 3번 튀어서 그곳에 생수가 솟아서 또 폰타네 교회, 새 분수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떠나가신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살아있는 이 치유의 복음은 오늘까지 우리를 전해줬어요. 감동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실패의 또 하나의 원인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한 데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지난날의 순교자들의 신앙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일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실패도 딛고 일어서서 성공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들로부터 제일 많이 문의 전화가 온 것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390명이나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교계의 보수와 진보의 견해가 또 시각차를 확 드러내는 거예요.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이슬람 세력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이 땅이 이슬람화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권사님도 저한테 문자로 질문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답했어요. 권사님, 우리가 6.25 전쟁으로 그 어렸을 때 미군이 북한에서 수십만 명을 태워서 생명을 살려냈대. 그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불교 신자입니까? 유교 신자입니까? 한마디 물어보고 있습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의 품 안에 안겨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더욱이 그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조국을 도왔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탈레반에 의해서나 이번에 테러를 저질러서 170명을 사망시키고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 이 부상, 경상을 입힌 이 테러, 이슬람 국가들의 그런 이 살해 일들이 난무한데 그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울 때 친구와 참된 친구이듯이 이때 사랑의 손길을 펼 때 우리가 그 주고하는 이웃을 위해서 정말 모든 걸 쏟았던 선한 사마리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장을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에게서 답장이 오길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놓이네요. 그리고 답장이 왔어요.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한 동영상을 보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Nicholas Winton. Could you stand up, please?
64 children. This is his scrapbook.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I wore this around my neck, and this is the actual pass that we were given to come to England. And I'm another of the children that you saved.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의 한 증권회사에 29살에 이름도 없는 니콜라스 윈턴이 만약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그 죄를 거절하고 인생을 덧없이 끝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세상 욕심에 빠져있지 않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요. 나치 정권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일생이 들여졌을 때 얼마나 감동적인 생애로 하나님께 뽑아주시고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세상 떠나고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남은 생에 어떻게 살다 가야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일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빠져있고 말씀을 떠나있고 사람 두려워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다시 한번 사울왕의 승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일어서기를 원합나니 통에 잡아간 심령에 성령님의 위로를 내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축복을 내주시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쓰임받으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기도는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를 부르시고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패의 불행과 고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더 이상 세상 욕심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실패와 같은 성공의 복된 삶을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전상훈 전사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 보내주셔서 집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전도사님과 사모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놓고 믿음으로 결단함. 오늘이 우리 인생의 실패 성공으로 옮겨진 날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